네, 오늘 12월 2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비교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그에 비하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강력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거기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서 욥이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자기는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 리워야단을 다른 성경에서는요, 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악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고래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다른 것으로 강조하는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은 실제로 어떤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물에 대해서 1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낚싯줄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그 리워야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의 등에는 방패 같은 비늘이 촘촘히 박혀 있고 16절에서는 그 비늘은 촘촘해서 바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 비늘은 얼마나 단단한지 떼어낼 수도 없다. 비늘이 있다는 걸 보면 이게 뭐 악어 같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20절에서는 콧구멍에서는 용기가 나오고 21절에서 숨을 쉬면 뜨거운 불길이 나온다. 그래서 뭔지 이 리워야단은 용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이 피조물인 리워야단을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창조물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도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께 억울하다. 한번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이런 말을.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만,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의문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계속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욥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내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하나님께 저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이야기하고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들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 우리 눈으로 그 태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계속 쳐다보면 눈에 문제가 생기죠. 거기다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인간이 보낸 그 우주선이 태양 가까이 갔다 그래요. 그 제목에는 태양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양의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지 하고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태양이 방출하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미치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태양을 어디까지를 태양이라고 하느냐, 태양의 주변 어디까지를 태양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것이 태양에서 방출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그 플라즈마가 미치는 곳 거기까지를 이제 태양의 영역으로 본다는 거죠. 거기를 넘어가면 플라즈마라는 것이 이제 검출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거기는 태양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가 어디냐면 수천 킬로예요. 태양 표면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지나야 수천 킬로까지 나오는데 인간이 만든 그 인공위성이 그 태양의 영역, 플라즈마가 검출되는 곳까지를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까지는 수천 킬로가 남은 겁니다. 그걸 보고 대단한 인간의 대단한 능력이다. 그렇게 신문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가면 다 타 죽으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을 지났는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을 밧줄로 맬 수도 없고 낚싯줄로 그를 끌어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막 촘촘한 비늘이 박혀 있는데 이 비늘은 바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리워야단이 콧구멍에서 숨을 쉬면 거기서 불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 총 몇 방 쏴버리면 되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워야단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태양 같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뭔가 내 삶에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 삶에서 바꿔야 할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1대1로 대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너는 암사슴이 어디서 새끼를 놓는지 아느냐? 너 아느냐? 바다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왜 바닷물이, 왜 파도가 치는데 꼭 경계선까지만 파도가 치고 더 이상 넘어오지 않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셔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리워야단을 낚싯줄로 얽어맬 수 있겠느냐? 그에게 밧줄을 걸어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너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피조물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그 피조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욥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항상 옳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